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써주신 그 판을 던져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모세가 이 계약의 파기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를 냈다는 표현을 통해서 본문은 모세가 얼마나 철저히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렇게 부서뜨린 그 금을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답니다. 금을 식용으로 먹는 경우도 있던데 한번 좀 드셔봤어요? 금가루 탄 물을 마시다니 좋았겠다 하면서 부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죠. 지금 금가루 물을 마시게 하는 건
벌 주는 겁니다. 벌 주는 거. 좋은 거 귀한 거 주는 게 아니고 벌이라도 금가루면 마실만 하겠다. 예, 벌 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부서뜨린 그 금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건 자기 죄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를 지금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해를 입습니다. 우리의 영이 해를 입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해를 입고 우리의 육체도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상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처리하는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기에,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든, 뭘 요구했든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이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막을 책임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는 모세의 추궁입니다. 아론이 대답합니다. 네,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아론이 형이긴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았기에 모세를 주라고 부릅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내게로 가지고 왔고 내가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의 잘못을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립니다. 심지어 불을 탓합니다. 불에 던졌더니 불이 금송아지를 냈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다 제 잘못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금송아지에 대한 책임은 제게로 돌리시고 저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무릇 지도자라면 설령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 말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론의 입을 빌려서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사람은 그 죄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죄도 자기의 잘못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게 사람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 먹었어요. 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추궁하는 제사장 앞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를 않고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저 앞에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죄를 감당할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론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보기가 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의 본보기죠.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아론이 보통 사람보다 못한 게 아니고 되게 보통 사람인 거죠. 모세는 아론의 그럴듯한 논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론이 백성을 방제한 채로 내버려 두었다고 꼬집어 말합니다.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마땅히 그걸 막았어야 했습니다.
신을 만드는 건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건 불신앙이라고. 신을 만드는 건 당신들 스스로 신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론에게는 그런 말을 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여기고 하나님을 세 번째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건 다 이렇게 무시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니까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하면서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품으신 세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다워집니다.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사람다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어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즐거워할 일이죠. 하나님을 품으면 어떤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건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세상 모두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은 신경 안 쓸래.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말합니다. 천막을 치고 있는 걸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막을 치고 있는 그 진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시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 있을까요?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기 다른 데 갔다가 온 사람들일까요? 금송아지 만들 때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금송아지 만들 때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반대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레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편에 설게요 하고 모세 앞에 왔다는 거죠. 아니 금송아지 만들 때는 뭐하고 그때 반대를 했어야지 그럼.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 아니야? 양심도 없네. 그런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모세는 이들에게, 이 레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금송아지 만들 때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금송아지 찬성했으니까 여기 올 수 없어요. 저리 가세요. 당신은 금송아지 반대했으니까 이리 오세요. 뭐 이러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따져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과거의 이력이 아니고 현재입니다. 과거에 금송아지 반대했어도 지금 찬성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봐야겠죠. 과거에 금송아지 찬성했어도 지금 반대한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반대했어도 지금 찬성할 수 있고, 그때 찬성했어도 지금 반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찬성했어도 지금 반대한다면 지금 그는 하나님 곁에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 관계 역시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거,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었었는데 그런 추억을 먹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건 오늘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지금을 사는 겁니다. 어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오늘이 중요합니다. 혹 내가 어제 하나님 잘 못 믿었어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잘 믿으면 되죠.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하면서 나아온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모세가 꾸며낸 것이라거나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이럴 테니까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짐작해가지고 하는 말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이라고 할 때 죽여라, 친구든 이웃이든 형제든 죽여라,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죽여라, 이게 사실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 이웃, 자기 친구 죽이라고 하셨다는 이 명령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오늘 본문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는 거죠, 진멸은.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은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죽음으로 이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래도 몇 명은 죽어야 돼, 그런 걸까요? 금송아지 만든 일이 잘못인 줄 알고도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설자 와라 했더니 레위 자손만 왔대잖아요. 그죠?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는데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나님이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했는데 죽였다는 거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많이 죽인 거죠. 3,000명이면. 이렇게 죄를 해결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또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친밀한지 자주 확인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혹시 좀 짜증이 나지 않으세요? 전날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돼가지고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언제까지 이러려나?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아직 속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금송아지 다 부셔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먹이고 그걸도 해결이 안 된 거죠. 하나님 편에 설자 나와라 해가지고 3,000명을 죽였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가. 그래서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대요. 속죄하려고 올라가겠대요. 이건 모세가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화가 단단히 났나 보다. 저렇게 해도 화가 안 풀렸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뭔가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걸로 속죄 다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걸로 이 금송아지 만든 거 해결된 거 아니야. 하는 하나님과 뭔가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 지워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의 고백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명보다 다른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자기 생명 지워달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 지워달라고 하면서 생명 걸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게 만든 걸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세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봐야 합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성경에 장이 있습니다. 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그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떠돌아다녔다는 거죠. 고문당하고 학대받고 환난을 겪고 집 없이 떠돌아다녀도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은 이 사람들의 의지가 남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환난을 겪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당 가는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매를 맞는다거나 뭐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으셨어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고난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데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일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도 있고, 남들은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왜 못하지? 왜 안 해야 되지? 하나님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핍박일 수 있죠.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오늘날 같이 좋은 세상에. 뭐 그런 소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여러분은 사수할 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에게 올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일 만 하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수긍할 만 하신가요? 내가 왜 이러지? 혹 믿음이 생겨서 모세처럼 될까 두렵진 않으십니까? 제 이름 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도 참 어지간하시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모세가 자기 생명 걸고 간청했다고 하나님은 모세 얼굴 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3천 명이 죽었는데도 금송아지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응할 거야.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보응하신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의 죄에 보응하시는 이유는 끝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아닐까요?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인 줄 모르니까, 생명을 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키웠고 보응하셔서 그거 잘못한 거야 지적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깨어지면 회복하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지도록 나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징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면서 생명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